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와 그 마가복음 13장과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최초의 기독론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며 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쓰여졌다면 복음을 소개하는 마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그가 시도하려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가 또 믿었던 것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비밀을 알려줘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말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목적을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은 복음서의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돼요. 그 이후로 이 마가는 서론에서 기독론적 지식,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독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령이 예수님을 세웠으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의 회개 세례와는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또 그는 사탄에 의한 시험에 저항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지식은 우리 마가복음 1장 이 서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서막은 짧은 5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자는 요한이라는 마가입니다. 기록 시기는 유대 전쟁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그 기록 시기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후로 보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뭐 AD 60년에서 70년으로 보는 게 무리가 없어요. 뭐 몇 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기록 장소는 네로의 유대 전쟁을 어떤 배경으로 로마에서 집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문학적 구조는 유대 묵시적인 어떤 장르에 속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 기자의 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에서의 의미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말 의식에 사로잡힌 독사들을 돕기 위해 종말론적인 삶의 지침을 복음서를 통해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과 13절과의 관계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의 서론을 보면은 마가의 신학적 관심이 기독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신학 사상은 기독론과 성도의 삶에 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또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묵시 사상이란 이원론적 어떤 역사 이해나 이 재난에 관한 환상 등 대개 그 내용이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해 비관적이며 또 부정적 이미지를 던져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어요. 하지만 이 묵시적 종말 사상은 적극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계의 종말에만 관심 갖는 것이 묵시적 종말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사건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했던 것이 묵시적 종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세계의 종말은 이 펼쳐질 새하늘과 땅을 더 새롭게 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멸이라는 이 비참한 상황을 경험한 후 어떤 유대 묵시적 천년왕국 사상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종말 사상을 수정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뭐 13장이 기록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얼핏 보면은 복음서 전체와 관계없이 독립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들과 통일성을 갖도록 기록되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서원과 1장의 서원과 13장이 어떤 맥락에서 동일성을 갖고 저술되었는지 살펴보면은 13장의 암시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관련이 있어요. 이 신학적 이해는 바로 그 13장 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문학 형식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문학 형식상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죽음 직전에 주신 이 교훈과 위로를 겸한 고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은 미래에 대한 예언과 함께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건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일단락 짓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 마가의 특징적인 표현인 주의하라, 이 어구를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의하라가 5절, 9절, 23절,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 문학적 내용은 전면을 지탱해 주는 이유로서 소개돼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이 5절부터 37절에서 그 19개의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은 13장의 기본 기능이 어떤 비밀적 지시를 명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좌절과 위기 때 신앙과 순종을 강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올 박야와 선교가 당면한 과제가 될 미래를 위한 제자들과 교회를 준비케 하셨어요. 여러분 13장 이 구조 분석적 연구는 필히 이런 일들, 이런 이 열쇠가 되는 문구를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그 13장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종말론적 강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 기간을 끝내줄 최종적 승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요.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예상해야 할 고난을 또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30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다시 이들 논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나오는 이런 일, 이거는 특별히 그 14절에서 23절과 직결이 되면서 5절과 23절 전체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초점은 이 서론적 사건을 종말에 있을 증거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그 준비 단계의 사건들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준비 단계는 이 파루시아의 전제가 되는 전조입니다. 재림의 전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전조만으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재림의 시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서 감람산 광야에서 주신 이 교훈의 주안점은 제자들이 이 예비적 표적 때문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적 사건들이 이 파르시아의 시각을 엄정하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교회가 할 일은 시간의 계산이 아니라 회중들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성전 파괴에 불행한 예고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 주신 그 교훈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성전을 잘못 사용했을 때 뒤따르는 심판의 선고로 에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문맥을 봐서 당시 유대의 어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성전 파괴였잖아요. 또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로 성취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 감람산은 우리 스가랴 14장 4절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서실 장소이므로 예수님의 묵시적 설교 장소예요. 14장 4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의 표명은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전환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신 자체는 성전의 종말적 어떤 운명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맨 처음 불렀던 네 제자들, 우리 마가복음 13장 4절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지금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대답하시고 이어서 언제의 시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그러니까 21절과 23절은 앞뒤에서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을 그 주제로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1절 21절에 23절 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은 이 마가의 전면적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면의 내용은 먼 미래의 말함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감람산 교훈의 첫 부분의 목적은 거짓된 위기관념을 밝혀 현혹되지 않도록 하며 또 예루살렘 파멸 직전에 있을 이 혼란과 긴장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신 기본의 요소는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한 깊은 어떤 목회자적 심정으로 주의하라고 거듭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갖가지 재난의 발생이 서로 함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나라와 전쟁, 지근과 흉년 이런 징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의 종말이 닥쳐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충분해요. 그러나 어떤 소문을 듣더라도 현혹받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겁니다. 이런 사태의 발전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목적가 있으며 하나님이 인류의 어떤 역사적 운명을 통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종말을 뜻하지는 않으며 심지어 종말이
가까워져 왔음을 뜻하지도 않아요. 우리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은 공동체의 운명을 취급한 어떤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듣는 자들이 겪을 고난의 국면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3절의 특징은 공동체 고난의 배후에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9절, 11절, 12절에 이 넘겨지다라는 동사는 순환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듯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지는 이 공동체의 배후에는 이전에 순환받은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 공동체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회에 고소당하셨고 또 미움받으셨고 매를 맞으셨던 것처럼 그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 역시 공회에 넘겨지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가 공동체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또 기대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상응하는 것을 이 마가는 공동체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봤던 11절 그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제자들은 그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애굽에서나 유대 법정에 섰을 때 할 말을 하나님께서 그 입에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례 받으신 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또 고난 당하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능력으로 또 법정에서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또 일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설명을 뜻하는 바는 제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행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하는 박해는 그들이 예수님과 동등됨을 원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의 예전으로서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감각에서 초대교회에게 부여된 특전이에요.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는 신성 모독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위험성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심각한 재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도피할 것을 권면해요. 또 이것은 언제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예언된 대로 유대 전쟁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쟁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의 요지는 그 전란을 피하라는 명령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것을 보고도 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도피의 어떤 위급성과 도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상황과 또 도피해야만 하는 이유 끝으로 도피의 어떤 최후까지 방해하는 것을 통해 이 피난의 권면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 명령은 명백히 역사적으로 일대 위기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가 종말 사건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 그 14절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혐오의 대상, 특히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니엘에서 이 용어를 인용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나오잖아요. 가능한 것, 가증한 것, 가증한 것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면 성전 파괴가 임박할 줄 알고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도피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럼 마가가 마지막 때를 위해 이런 가증한 것을 예고한 것은 그 AD 40년에 그 칼리쿨라 황제가 자신의 초상을 성전 안에 놓으려 했던 시도에서 영감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닥쳐올 이 참화가 유다 전역에 미칠 것이므로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에 이 도피가 불가피한 이유는 지금까지 선례를 볼 수 없는 재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은 종말 이전에 일어날 것으로 19절 볼까요?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종말 이전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 이 재난을 묘사하기 위해 적합한 말로서 종말론적 색채를 띠고 있어요. 20절은 그날들을 감함은 이 묵시의 한 특징으로서 이것은 공동체에게 큰 위안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종말의 때를 연기할 수도 있고 또 그 택한 자들을 위해 환란의 날을 줄이며 종말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보편적이면서 또 과격한 언어로 돼 있어요. 또 그런 의도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며 또 역사의 행로를 수정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환란이 혹심한 것이라도 그 뒤에 즉시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작은 환란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시간이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가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계약에 의해 보장받은 특권을 남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때를 감해 주신다는 이 개념은 구약과 후기, 묵시 문학에서만 나와요. 우리 21절, 22절 이 부분은 5절, 6절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현재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여기서는 미래에 관한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병행 구절, 즉 누가복음 그 17장 23절,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의해 입증되듯이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인자의 재림은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헛된 메시아 소문에 흔들지 말 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보다 적그리스도 출현이 임박한 이 종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그때 이 표현은 구약에서 종말론적 문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하나만 떼어놓고 종말의 시간을 해석하려 한다면 결정적 시간을 일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24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19절, 20절에서 나오는 환란 때보다 시간의 순서가 뒤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뿐이며 시차가 얼마 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본문상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5절부터 23절까지에 기술된 모든 예비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재림이 없을 것은 명백해요. 그러니까 24절, 25절에서 하늘이 지상의 고통에 개입합니다. 또 이것은 우주가 인간의 운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또 심오한 개념이기도 해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이런 변화들은 묵시문학에서 늘 사용되는 목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크게 두려워 떨며 온 땅에 놀라 떨며 겁을 낸다. 이런 표현이 에녹서에도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외경이지만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 이사야 13장 10절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에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마가복음하고 이사야 구절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구약에서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분노 심판했잖아요. 여호와 날이고 종말의 날 수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에는 다니엘서와 같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좌에 오르질 않아요. 그 대신 인자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기능은 하나님의 사역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사건의 표현은 헬라나 로마 세계에서 영웅들의 개선을 축하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림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은 유대인이 간직한 종말론적 소망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면 종말론적 공동체에 참여함을 또 의미합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 역사하실 인자의 행동의 범위는 우주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천사는 사탄을 물리쳤고 예수님을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이 천사의 등장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성도들 모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사역은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에서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해 에덴의 회복을 만들었던 이후 사탄은 떠나고 예수님의 수종을 듣던 천사는 이 마지막 때 하늘의 공중 권세를 물리치고 성도들을 모아들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도래한 목적은 심판뿐이 아니에요. 그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즉 새로운 구원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요. 참고로 여기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이 광야는 지금 카란타니아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여우, 이리, 멧돼지, 뱀들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실족해야 하는 어떤 유혹과 인간을 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연단에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광야잖아요. 또 참고로 여러분 천사들의 주된 임무는 예수님과 구원 받을 모든 자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13장 28절에서 31절 여기에는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언급해요. 인자의 가까움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31절은 앞에 1장 4절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29절에서 30절 여기서 이런 일이 보거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 하신 이 독특한 언어 표현이 나와요. 또 이 구절은 우리 4절과 23절에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4절 볼까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3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들은 23절에서 26절까지 하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하늘의 이변, 하나님 나라의 강림, 또 그의 택한 자들 모으는 일, 이 사건들은 종말을 나타내며 다른 어떤 것의 예비적 표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13장 24절 25절은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흔들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나님 나라의 강림이에요. 27절은 또 그때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그의 택한 자들을 모으신 일이잖아요.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 세대 그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하는 그 세대가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격함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들었던 사람이기보다 마가의 독자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권면은 사실상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동체를 격려하는 초기 기독교 선지자에 의해 사용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것도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사이에는 긴장이 생겨요. 그것을 이 세대를 상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세대까지 적용하기 위해 이 세대의 의미를 넓히는 것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우리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배경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영원하심과 피조세계의 유한성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대이변이 일어나 파괴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립될 겁니다. 우리 32절에서 37절까지는 공동체된 경고잖아요. 그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할 필요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끝맺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언제 개입하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하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날은 이 종말론적 공용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하실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렸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강조점이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 인자가 그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강림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 피난으로 재앙을 피해야 할 어떤 예루살렘 멸망과는 또 날카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너무도 졸지에 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무도 예비적인 어떤 경고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32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주의 날을 일컫는 것으로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0절과 32절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마가는 서론에 이어 계속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아울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람산 강화에서 주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제자들이 예비적 표적 때문에 종말의 사건과 혼돈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장 13절까지 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은 제자들이 무자비한 로마 병정 앞에 고난 당할 것과 지금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할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또 그들 제자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잖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과 영광을 오실 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 1장 서론과 연관되는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 그 11장 1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성령이 제자들이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실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과 연관되는 또 종말론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날과 그때는 언제 임할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또 경각심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을 계산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함으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약할게요. 그 마가복음의 시대적 상황은 로마 대화제, 그 AD 64년으로 봅니다. 대화제로 인한 네로의 박해와 또 로마와 유대 전쟁, 그게 66년에서 70년이에요. 그 전쟁으로 인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 의식에 사로잡혀 주의 재림을 또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복음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문학적 구조는 유대 묵시적 장르에 속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의의는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1장 1절에서 밝히고 또 종말 의식에 사로잡힌 독자들을 돕기 위해 종말론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사라진 후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이 종말론적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깨고 광야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종말론적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강림은 또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우리 요엘서 2장 그 28절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으신다는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포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자신의 소명을 체험하신 겁니다. 우리 또 그 13장 11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성령은 마지막 때 제자들을 도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또 하나의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에서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사단과의 대결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에요. 또 광야는 사단의 집, 악마의 거주지며 혼돈과 무질서 세계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이 들짐승과 함께 생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들짐승과 함께 거함은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신라곤의 회복을 또 가능케 합니다. 그럼 복락원이 되겠죠. 우리가 13장에서 이 종말 의식에 사로잡힌 성도의 바른 삶을 일러주는 걸 봤습니다. 감람산 광야에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의 주안점은 제자들이 이 예비적 표적 때문에 종말에 있을 사건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날은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날을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을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의 날을 계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은 제자들이 무자비한 로마 병정 앞에서 당할 것과 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할 난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또 그들 제자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후 강해에서 시험 봤을 때 천사가 시중 들었잖아요. 우리 13장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고 또 인자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천사가 등장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권 모두에서 삭제됩니다. 이것은 누가 신학에서 천사는 메신저로 나타나는데 기자 누가의 편지 무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와 마태에서 사탄과의 투쟁에서와 이 마지막 인자의 재림에 천사가 참여하는 것은 또 서론과 연결되는 정말로 사건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마가복음 서원에는 그 세례 요한의 출현에서 또 성령의 강림 사건에서 또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또 천사의 그 사역에서 종말론적 구조가 있어요. 그 마가는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관심을 두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도들은 깨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함으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